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는 농부입니다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 제목은 제가 금요 기도에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잡고자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설교는 단순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다 인생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농사라는 것을 한 번쯤 들으셨거나 또 경험으로도 확인합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사업이나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우리가 농사하는 겁니다. 우린 예로부터 자식은 농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하는 일이 농사라면은 또 어떤 분들은 신앙도 또 농사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의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 농사가 따로 있고 인생 농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늘 놓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신앙과 인생이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하나구나, 그거를 깨달은 순간부터예요. 예수님은 결코 인생과 신앙, 믿음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그 종교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생과 신앙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은 뭐냐?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인생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믿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 알고 확신하는 바를 내가 실천해서 열매 맺는 거,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봐서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속된 말로 따로국밥이에요. 늘.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랜 동안 따로국밥이었어요. 우리는 3대째, 저가 3대째, 우리 아들이 4대째인데 3대째 예수 믿어도 저는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면 안 행복했어요. 집에 안 가는 게 행복해.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어요. 어머니는 권사고. 저는 신앙생활은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과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는 안 바뀌어도 조금씩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으로 짓는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하나로 연결된 농사와 같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믿음과 인생을 연결해 보시고, 목사님 이미 다 알아요. 아는 거 말고
실제로 인생의 고민 따로, 말씀 듣는 것 따로, 신앙적으로 결심하는 것 따로, 이 따로 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신앙과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 따로다 아니다. 따로다 아니다. 제가 주일날은 못하지만 오늘은 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 낼 때까지. 신앙과 인생은 따로다 아니다. 아니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으면서도 힘을 발휘 못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과 인생이 따로따로야. 내가 인생에서 고민하는 문제 따로 있고, 내가 신앙으로 기도하는 문제 따로 있고,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내 인생의 믿음으로 인한 부흥은 관심이 없어. 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하도 해서 알죠? 무엇 하라든지 다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들어도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후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그거는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이런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인생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떨어지면 나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믿음의 농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은 믿음의 농사다. 인생의 열매 맺으려면 믿음으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인생 잘 살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인생은 믿음의 농사다. 두 번째, 인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제목이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이 인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뿌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 젊었을 때나 뿌리는 거지 지금은 이제 다 끝났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뿌리고 심고 물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기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이 이제 꺾였어요. 꺾인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50을 잡든 뭐 45를 잡든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도 바꿔야 돼요. 세상은 나이로 꺾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는 다 알아. 알면서도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손과 발에 안 내려오니까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정말 인생이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꺾였어, 꺾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한참 안 꺾인 아이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하다가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
이거 제가 참 많이 생각해요. 제가 아주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구합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믿음으로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끝이 있다 없다. 이재명 목사가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 답이 있어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의 끝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달려갑니다만, 저도 평생에 공부할 만큼 하고 경험할 만큼 하고 목회도 35년째 하면서 이것 깨달은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 말 또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 한번 꺾이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나가지 못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은, 성도들의 인생은 믿음의 농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금요 특별 기도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인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 주여 내 인생의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인생에 끝이 없다. 실패도 없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이지,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싹만 나고 물 안 주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읽으면 마음이 아주 촉촉해지고 너무 힘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 위로하자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네가 확신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든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은 두 가지 메시지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더라도 씨는 어떻게 된다? 뿌려야 된다. 씨 뿌리는 게 쉬운 일이고 까짓건 뭐 누워서 떡 먹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키운 호박을 먹었습니다. 호박죽을 먹었습니다만 식은 호박죽 먹기처럼 그렇게 쉽다면은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씨를 뿌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들 다 놀 때 나 혼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들은 저 나이 때 다 벌어가지고 펑펑 노는데 나만 이 시간에 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냐, 그런 자괴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고만하고 돌아오라 할 때까지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뭐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믿음의 농사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농사꾼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농사꾼이 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지금 7자를 달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갈렙처럼 84세에도 내가 40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강건하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면서라도 늘 씨를 뿌리는, 무언가를 위해 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젊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울면서라도 비통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 반드시. 성경에서 반드시라고 말할 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말 하죠. 반드시, 꼭, 언제라도. 이런 말은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생을 안 살아보셨나? 그런 말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꼭,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아니고 약속 지켜야지요. 이렇게 흐리뭉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내 씨를 뿌려 흘린 눈물, 힘든 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네가 뿌린 거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 새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 인생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 변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인생을 바꾼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생명을 얻었고, 그래 예수는 믿었고 더 풍성히 얻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쪼들리게 하는가? 관계도 쪼들리고 가정도 힘들고. 그러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게 예수와 인생이 연결되어 있구나, 믿음과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구나, 내가 이거를 좀 알려줘야겠다. 뒤늦게 깨닫고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이메일 주소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리예요. 존 10:10 리. 여러분에게 이메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농군답게 농사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씨 한 톨도 허투루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시편 126편 5절 6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여 제 인생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끝내야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이대로 무너집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실 구하거든 뿌려야 됩니다. 계속. 목사님 다 뿌리고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또 뿌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억 안 나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전도서 11장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뭐예요?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는지,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이야, 이게 씨는 언제 뿌린다고요? 씨는 언제 뿌린다고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절대 늘. 요 코를 좀 올리면 늘. 씨는 언제 뿌린다고요? 늘 뿌리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에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이 씨가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부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수없이 경험이 있다고 그러지만 농부는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왜 논에 가봤죠? 논 모내기 할 때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논이 사각형으로 딱 돼 있는 논도 있지만 막 이런 논도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 짜투리에 뭘 심어 하고 모내기에 이렇게 해서 빼고 가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도 꽂겠습니까? 이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또 불려 나가잖아요. 또 농번기 때.
그러면 우리들은 그 짜투리는 안 심어요. 왜냐하면 이게 쭉쭉 심는 게 좋으니까 고기 빼놔요. 그러면 그 땅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도 안 해요. 이놈들아 거기 심어, 그런 말도 안 해. 왜? 해야 말 안 들으니까. 혼자 이걸 들고 우리가 빠지고 하는데 요쪽 꾸터리 그 몇 폭이라도 더 심어요. 그 마음이 농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인생을 좀 속된 말 가오 잡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볼 때 요게 때다 하든지 때가 아니라든지 우리는 늘 뿌리고 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저도 세상 알 만큼 알고 여러분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말하는 인생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든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서마를 갖다 놓고 한 방 가득 채워놔도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심지 않고도 곡식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 자 1번, 2번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보세요. 1.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전도서 말씀대로 아침에도 씻고 점심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물 주고 계속 땀 흘리고 놀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안 나가 12시간 이상 휘둘러 보고 딱 핸드폰으로 오늘 어떻게 잘 되냐? 그러면 종업원이 오늘 얼마, 알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자. 자, 누가 성공한 사람의 세상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2번이지. 아이, 권사님 왜 이렇게 순수해 또. 2번.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 해. 여러분, 돈을 번다는 말 알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할 필요 없어. 쌓아놓으면 지가 돈을 불려가. 그런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점 더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라도 사람은 땀을 흘리고 내가 애를 써봐야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에 또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고 심는 자들이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법칙이에요. 요즘에 조기 은퇴가 회사에서 밀려나는 은퇴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미 이것도 한 10수년 지났죠. 빨리 순간에 빡 벌어서 빨리 은퇴할수록 성공이다, 이런 바람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불러요. 욜로족이라고 하세요. 욜로족, you live once. 너는 your life is once인가 한 번 살아. 한 번.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간에 잔뜩 벌어놓고 빨리 은퇴할수록 좋아.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없는 인생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60, 70, 80 먹어서 계속 막 일에 매여가지고 막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주신 내 건강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땀도 좀 흘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이런 인생이 복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실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직접 겪은 거예요. 저는 무슨 간증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예화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겪은 게 많아서. 벌써 여기 이 얼굴에 써 있죠. 쟤는 겪은 게 많게 생겼다. 자, 보통 미국 이민자들이 이제 이민을 가면 세탁소, 한참 80년대 90년대에는 세탁소 많이 했어요. 세탁소. 근데 세탁소가 그냥 차린다고 돈이 막 펑펑 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저녁부터 그냥 정말 생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 한 장로님이, 뉴욕의 베델 감리교회 한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나 배운 거 없으니까 하나님 몸으로 할 테니까 축복해 주시라고 세탁소를 아주 크게 몇 개를 해가지고 돈을 진짜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잘 되면 자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화를 얘기하라고 그랬는지 그 아들내미 딱 하나 있는 게, 얘가 중학교 때 뉴욕 갱단에 어떻게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갱단 들어가는 게 작심하고 입사원서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야, 너 저기 형들인데 가볼래? 이렇게 해서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갱단에 푹 빠졌네. 갱단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못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60세인가? 들어갔는데 늦게 여든 자식이 이름이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인데 갱단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50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식 저 갱단에서 못 보내면 내가 이렇게 세탁소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산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분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큰 트럭 같은 차를, 험비인가 뭔가, 왜 그거 있죠, 막 사막 달리는 차를 하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아예 작심을 하고, 그 갱단들이 모이는, 여러분 영화 보면 이렇게 마을 아파트에 이렇게 집안 해가지고 막 애들 뭉쳐 있잖아요. 이분이 차를 몰고 거기를 그냥, 물론 뭐 사람을 친 건 아니지만 그 건물로 그냥 확 파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딱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 막 갱들이 난리지 누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내려가지고 칼인가 총인가를 딱 꺼내면서, 오늘 영어로 했겠죠. 오늘 내 자식 안 내놓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갱단들이요, 말로는 영화에서 여러분 가가지고 막 목숨 싸우는 것, 여러분 목숨은 고사하고 몽둥이만 하나 들어도 이 다리가 떨리는 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갱단들이, 얘들이 너무 기겁을 한 거야. 아니, 차를 밀고 막 들어와가지고, 벌써 여러분 이게 눈이 돌아간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을 내놓든지 아니면 니들 다 죽고 나 죽는다. 얘들이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구석에 있는 고등학생 아들놈이 고개 푹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내 아들 건드리면 나 또 온다 해서 그 아들 끄집어냈어.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뻥이지? 이 아들을 그리 꺼낸 게 뉴욕 고시내에 쫙 퍼졌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 구해놓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장로님이 인생을 헛살았다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분이 그 세탁소를 크게 이루고, 이거 자식만 사는 내 뜻대로 되나요? 우리 흔한 말로. 그다음에 자식이 그냥 갱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아이고, 자식놈 하나 같아 잘못돼가지고. 이런 인생이 여러분 잘 산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 세상에서 삐까번쩍 잘 나가는 대로 성공할 그런 목표가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들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는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일대에 제가 아내한테 듣고 내가 언젠가는 이 예화를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미국서 목회하고 하는 동안 한 번도 못했어. 이번에도 나 여기 6년 만에 이 설교인데 그 말씀이 그 얘가 딱 떠오른 거야. 그거 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신 게 이게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이거 심습니다. 이제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 아들 건져내고 뭐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6개월 채 안 돼서 췌장암인가 뭐 그거 발견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이 정말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런저런 열매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거 하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게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 가지면 그래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럼 없이 여러분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놈 하나가 뭐 잘못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놈이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미국서 한 2년 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아예 한국보다 더 심하게 막았더니 얘가 아주 그냥 살판 났어. 그냥 지금도 각계요라고 말은 하는데 얘가 야 임마 각계요가 일본 말이냐? 왜 각계요 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오직했으면 지난번 왔을 때는 민주야 졸아도 돼. 아무 생각 안 나도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 이걸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홀리 헤빗이다. 거룩한 습관이다.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자녀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져서 울면서라도 내가 피눈물을 쏟으면서라도 내가 한번 심고 내가 뿌려보리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시작한 지가 벌써 12월입니다. 제가 인생이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앞뒤작으로 인사하면서 뭐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도 찬송했는데,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뿌리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 이거 한번 하나님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해보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표야 다 이러면은 인생은 여전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주신 사명은 제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걸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보시고 그걸 증명해 보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그런 믿음의 농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내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눈물로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오늘 말씀이든지, 그것이 실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시고 근심하는 그 일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것도 씨를 뿌리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집사님 보고 제일 좋을 때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는 것도 저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전도서 말씀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씨에서 싹이 날지 저 씨에서 싹이 날지 네가 어떻게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어차피 내 인생 열심히 살 건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는 거, 이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은 열심히 심고 뿌리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는, 이 크리스찬 처치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씨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덧붙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내가 심고 혹은 누군가 물을 준 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일으키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의 곁다리만 하는 거예요. 심고 뿌리고 물 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 하신 약속이 왜 그게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리를 붙잡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심고 뿌리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네가 뿌린 거 거두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7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심는 거 중요하고 뿌리는 거 중요합니다. 물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믿음의 농사를 짓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생을 정말 짓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으신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분께 기대해야 됩니다. 이 말했더니 어떤 분이 아마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농사로 말하면 옛날이야,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알죠? 하늘 천자, 물수자, 논답자예요. 천수답이 뭐냐면 물이 어떻게 날 수가 없어. 하늘에서 비나 와야. 그러니까 옛날에 싸고 싼 논이, 제일 싼 논이 천수답이에요. 어디서 물을 끌어들일 수 없어. 저 꼭대기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물이 들어가는. 우리는 보통 농사는 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고 나왔어요. 스마트팜 아세요? 온실도 기막히게, 비닐루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유리로 빡 지어가지고 스마트팜 거기 쫙 심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물도 막 퍽퍽 그냥 샤라랑, 샤라랑인가? 샤라라라 이렇게 그 여린 새싹에 아주 붙지도 않게.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빗방울이 크면 이 새싹들 구멍 나는 거 아세요? 나만 시골 사람인가? 여러분 배추에 구멍 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세게 오면 농부들 걱정해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물이 샤라라라라, 아무리 여린 싹에도 물기가 싹 배게. 햇볕 이런 큰 불빛으로 쫙
사람은 뭐만 하면 돼? 단추만 누르면 돼. 아니, 단추 누를 것도 세팅해놓고 가면 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스마트팜이라도 너무 바깥 기온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 안에는 뭐 해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이거 스마트팜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바깥에 공기가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시설 해야 돼요. 그거 공짜예요?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갑니다. 딴 때보다 온도가 안 맞으면 스마트한 것 같지만 돈팜이에요.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껏 키워놔도 너무 단가가 비싸서 사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뭔가를 똑똑하게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듯이 그냥 자연이 뭔가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걸로는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번지르한 강남에도 비만 오면 그거 막혀가지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제일 비싼 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하는 것은 교회니까 뿌리고 심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믿음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도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면서 다 압니다. 아까 자식 농사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삼손의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잘난 척 살다가 마지막에 눈도 뽑혔잖아요. 그걸 잡혀있다가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둥사에 쇠선을 뭉친 다음에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 눈 뽑은 원수와 이스라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자기 눈 뽑고 즐거워하던 그 블레셋 관료들을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왜 그렇게 사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눈 뽑힌 채로 삼손 힘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끝났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 인생 망치기 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장로님이 여러분 그냥 승질에 홧김에 차 사가지고 밀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 망치면 내가 세탁소로 수백만 달러, 수백억을 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던져주니 한 번만 제 인생에 기회를 주셔서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결단 없이는 차 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갱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미국 갱들은요 어릴수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TMI라고 Too Much Information, 이거 말할 것도 없지만 옛날부터 베트남 갱이 무서운 거는요, 베트남 갱은요 7살 8살부터 갱을 해요. 얘들은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 죽여 그러면 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뉴욕의 갱단이 그런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열매는 꼭 거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이 있어야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결단만큼은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애태우고 힘쓰는 일에, 아니면 이거는 그런 게 안 되면 뭔가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내 삶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걸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라도 잡아야 돼요. 손주 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한번 마음을 걸고 하나님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제가 이제 다음 금요일 날은 주여 불을 붙여주옵소서를 제가 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기를
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부흥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흥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사님 이 진짜 믿음이 이게 그냥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걸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붙고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저 그거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는 부흥하는데 성도의 삶은 여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숫자로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믿음이 연결된 능력의 불이 붙어서 20대든지 50대든지 80대든지 90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고백, 여호와 삼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역사와 결과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불로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농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베테랑 농부는 아시죠? 한두 해 농사 실패했다고 농사 때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논을 바라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농사꾼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농사꾼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12월 그 첫 금요일에 우리가 이 마무리도 믿음 안에 잘하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또 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시더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분이 뭘 드셨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나? 왜? 내가 자신이 없어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는 이 금요 기도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3주간 남았지만 이 시간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눈물라도 뿌리고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올해든지 혹은 내년이든지, 정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우리 자손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과 우리가 심은 아름다운 것들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기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진심으로 기왕이면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보여주시옵시고, 그것도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저도 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컷 목회하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뿌리고 이런 다음에 여러분이 열매 맺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지금 무엇에 힘을 쓰시든지, 그동안 여러분이 힘쓰는 일과 여러분의 믿음과 이게 별 상관이 없었다면, 그렇게 크게 힘을 들지 않았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저도 인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한 번이에요. 제가 왜 제 인생을 바쳐가지고 왜 말도 아닌 얘기를 그냥 듣기조차 하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야, 내가 목사로 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될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여 열매를 주옵소서. 그 열매 속에 여러분이 자녀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 모든 걸 한번 여기 걸어본다, 정말 믿음으로 되나 안 되나, 이런 마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여 인생의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에 새겼던지 간에 정말 나는 눈물로라도 뿌린다, 이제부터 심고 나는 물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인생의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리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